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참 건강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일에 또 최악의 순간에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자아는 굉장히 건강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들었다면, 듣고 있다면 한마디로 하나님 자식 노릇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또 다음 주에도 예수님의 감사 2탄, 2탄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감사 1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 오병이어 기적은 잘 알려져 있지만 7병 2, 3억이죠. 일명 747 기적입니다. 747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전보 항공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를 걸었다는 747. 오병이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오병이어가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흉내를 내지 못합니다.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또 그게 뭐야 하고 오히려 궁금증만 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747은 7개로 시작해서 4,000명이 먹고 또 7강주리를 거둬서 747인데 오병이어의 경우는 5512가 됩니다. 5512. 그럼 무슨 차량 번호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혼선이 와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뒀는데 왜 어떤 곳에는 바구니가 나오고 오늘 본문에는 광주리가 나옵니까? 이 광주리가 더 큽니까? 바구니가 더 큽니까? 바구니도 바구니 나름이고 광주리도 광주리 나름입니까? 사실 광주리는 큰 겁니다. 큰 거. 바구니는 작은 거고요. 그런데 이게 다 용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다 다릅니다. 이 떡 기적이 딱 2번 나오는데 오병이어는 유대 땅, 유대 백성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은 이방 땅,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을 만나 가르치고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행하신 기적이고 오늘 본문에는 3일이 돼서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참 예수님 차별 대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유대인은 하루밖에 있지 않았는데 먹여서 돌려보내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무려 3일이나 되었습니다. 여기 32절 말씀에 보면 30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요. 3일이나 이미 지났다. 이미 3일이나 그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 이미 3일이나 유대인이 집에도 가지 않고 예수님하고 3일 동안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세미나에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해서 왔고 또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많은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가족의 마을에 이웃에 있는 장애인들, 30절에 보니까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종류의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앉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큰 기적을 보고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이 갈릴리,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뺑 돌아서 골란고원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면 바로 예수님의 고향 쪽이 아니라 벳세다 광야 쪽이 아니라 이 갈릴리 호수 동편이 됩니다. 바로 그 지역은 데가볼리 지역의 이방인들의 지역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747의 마지막 7에 해당되는 7 광주리입니다. 광주리. 광주리라는 단어하고 바구니라는 단어가 다른데 광주리라는 이 단어는 이 광주리는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광주리를 가지고 온 거죠. 즉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행하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떡 기적이 2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2 떡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셔요. 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질문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고기 이야기는 안 합니다. 1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자, 물고기가 어디로 갔죠? 그 다음에 10절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5,000명, 떡 5개 5,000명, 12바구니. 떡 7개 4,000명, 7 광주리.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답을 하고요. 우리 성찬에 참여하니까. 좀 우리가 놓쳤던 부분을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이 달랐다는 것을 먼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와 함께 3일 동안 있었던 사람들의 필요를 최소한 채워주는 데 있었습니다. 3일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허기진 상태로 돌려보낼 수가 없다. 뭔가 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지 않냐 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3일 동안 기다리셨을까요? 그 3일 동안은 제자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기다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그게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이들의 이 먹거리 문제를, 음식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3일 동안.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루 예수님하고 있을 때는 예수님 저들 배고파요. 그냥 가면 사고 날 것 같아요. 동네로 돌려보내서 사 먹고 가게 하소서. 그럴 것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 여기서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예? 놀라는 말을 합니다.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먹이리까? 왜 그런 말을 하죠? 예수님이 뭐 배불리 먹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굶겨 보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뭔가 좀 줘야 되지 않냐. 콩고물이라도. 그런데 제자들은 지난번에 있던 오병이어 기적을 기억을 했는지, 그때 배 터지게 먹은 걸 기억을 했는지,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배불리 먹이라고 그랬습니까? 뭔가 좀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말한 것입니까? 줘야 된다고 말씀한 거죠. 뭔가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런 거죠. 그런데 저들을 배불리 먹여야 되는데 하니까 impossible, absolutely impossible. 이거는 불가능해. 절대적으로 불가능해. 그러니까 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이 이해했으면 절대 이런 말이 나오지 않죠. 왜 우리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예수님의 선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건의 현장에서 자기의 도움을 필요하는 현장에서 없는 것 가지고 그 사람 도왔습니까? 가진 것 가지고 도왔습니까? 그가 가진 것이 대단한 거였습니까? 평범한 거였습니까? 평범한 거였죠. 그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입니다.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자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 배불리 먹일 수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여기 광야잖아요. 인근의 마을도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떡 몇 개 있는데, 빵 몇 개 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대답합시다.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사실 그게 제자들의 대답이 아니고요. 제자들의 대답을 원문으로 확인해 보니까 7개, 작은 생선 약간. 7개, 작은 생선 약간. 7개, 작은 생선 약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퉁명스럽게 불만을 품어내듯이 그런 뉘앙스로 얘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35절 보세요.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정확하게는 그 7개죠. 그 다음에 그 생선, 그 7개와 그 생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얼마나 진지한 감사입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있는 것 가지고 베풀고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는 그러잖아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전매 특허로 이걸 사용하는 권사님이 있어요. 이 단어를 쓰시는 분은 꼭 그 권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해줘서, 어디서 행제해서,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그런 의미에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가운데도 어려움, 더 큰 어려움 빠지지 않고 이 정도만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예수님이 보여준 바로 이 감사입니다. 작지만 작은 것으로 섬길 수 있게 돼서, 내 지식이 찬란하고 탁월하지 않지만 이 지식을 통해서 섬길 수 있어서, 내 달란트가 위대하지는 않지만 이걸 가지고 섬길 수 있어서, 내가 음악이나 기술이나 능력 이런 것 가지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소용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예수님이 가진 순수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 가지기가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뭡니까? 교만해서. 이거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도움이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옆집에 있는 친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뒤에 있는 친구들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그 현장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도움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데 여인과 어린아이 빼고 잘 먹는 남자 4,000명, 어린아이와 여인을 빼고 잘 먹는 남자 4,000명. 생각해 보세요. 그들 앞에서 이 떡 5개, 떡 7개, 빵 7개죠. 약간의 작은 생선 가지고 감사했는데, 이 감사야말로 작은 것을 두고 행한 위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거라도 있어서 이걸 가지고 베풀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지난번과처럼 나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무리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기도 할 수 없죠. 예수님의 믿음이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작은 내용을 가지고 위대한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감동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은 사실 마가복음의 기록입니다. 마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감사가 한 번이 아니고 2번 나옵니다. 먼저는 빵 감사, 두 번째는 생선 감사입니다. 특별히 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먹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나누어 주는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누군가가 작은 생선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게 하셨습니다. 왜 이런 하찮은 기록이 마가복음에는 있고 마태복음에는 없을까요? 분명히 동일한 사건인데 마태복음은 합쳐서 기록했고 마가복음은 나누어서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의 기록이 먼저일까요? 마태복음의 기록이 먼저일까요? 마태복음이 먼저 나와요? 마가복음이 먼저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보니까 성경은 쓰여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쓰여진 순서하고 배열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브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이 사실 먼저 쓰여졌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을 가깝게 묘사한 것이 마가복음의 기록이고 마태복음은 이것을 그냥
마태복음의 기록은 특징이 뭐냐면요, 이 합쳐서 요약해서 기록하는 습관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으로 이 압축.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할 때도 엄청나게 3 곱하기 14라는 구조로 압축해가지고 많은 인물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이 기록을 볼 때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구나. 주는데 진실함이 담겨 있으면 그 진실함 때문에, 그 순수함 때문에 받는 사람은 그 선물을 크게 받습니다. 정말 크게 받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사역하다 돌아올 때 보면 선물을 주는데 참 한국적인 기준으로, 서구 세계 기준으로 보면 솔직히 말해서 허접한 걸 줘요. 허접한 걸 줘요. 이걸 가져가야 되나? 근데 그걸 받지 않으면 저분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받고 이제 뒤처리는 한국에 와서 하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분들한테 할 일도 없겠지만 그들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네? 분명히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그 현장에 있다면, 그 순간에 그 현장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준다면 위대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 한 컵일 수도 있고 차표 한 장일 수도 있고 껌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붕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길을 헤매는 자에게 어디로 가라고 안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지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만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이 실천적일 때 살아있는 신앙이고 예수님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신앙인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오병이어 또 747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오늘 성찬을 참여하는 가운데 다짐해야겠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아주 사소한 걸, 작은 걸 놓고 꼭 이런 기적을 행하시려고 했을까? 왜 이렇게 감사를 진지하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답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근본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근본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은 천지 창조로부터 해오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하나님이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 안 들으려고 하나님이 굶어 죽인 사례는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깡패 마을이라고 햇빛 안 내리고 비 안 내리고 옥토 같은 땅이 황폐하게 되어 돌로 변하는 일도 없습니다. 지구상에는 80억에 육박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앞으로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 인간이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은 하나님이 만든 세계에 다 있습니다. 다만 인간의 탐욕이 그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탐욕을 늘려가는
다국적 기업이나 그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될 음식이, 곡식이 가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또 747 기적은 나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 그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한 번, 이방인을 위해서 한 번. 그래서 유대인의 경우는 5천 12. 5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5는 은혜의 숫자입니다. 은혜에다가 곱하기 10의 3승. 은혜가 배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된 백성이 12지파로 이루어진 유대인이죠. 그래서 5, 12.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유대 땅 유대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747의 경우는 앞에 7과 뒤에 7은 같은 7입니다. 7은 가나안 백성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노아의 자손들이 온 땅에 퍼진 숫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7 곱하기 10이 거기서 70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면 4 곱하기 10의 3승은 4는 땅의 숫자입니다. 가나안 백성, 민족의 숫자, 그 다음에 동서사방 숫자, 그 곱하기 10의 3승. 이방인들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했는데 먼저 이방인을 위해 행한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 먼저 행하고 이방인들에게 행한 것이죠. 이 기적은 음식의 기적이지만 이 음식의 기적을 통해서 인간이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음식을 놓고 예수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고플 때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한 번 정도 듣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내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세요. 듣고 잊어버릴 거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럼 얘기 안 할게요. 이미 얘기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오병이어 기적과 떡 기적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너희들 돌 하나씩 다 주워서 챙겨라.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다 돌을 하나씩 챙기는데 잔머리 굴리는 어떤 제자는 조약돌 같이 조그만 돌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베드로같이 우직한 그 제자는 이 큰 짱돌과 같은 걸 들으면서 깡깡 매면서 이제 결국 산의 정상에 올라갔는데 때마침 점심이 됐답니다. 예수님이 야, 너네들 가져온 돌 다 꺼내라. 오늘 이것이 너희의 점심이 될 거다라고 말하는 순간 돌이 빵으로 바뀌었대요. 근데 조그만 돌을 가져온 사람은 먹을 게 어떻게 돼요? 이거 누구에 붙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이 큰 빵으로 변한 베드로 꼴을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느닷없이 오늘 나눠 먹기 없기. 이런 이야기가 나온 배경은 이 떡 기적이 경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했다는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를 꺼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면 꼭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뭐 이스라엘 앞으로 갈 날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딱 한 번만 행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숫자가 3일이라는 숫자입니다. 미루고 3일 동안 미룬 겁니다. 제자들이 대답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들이 3일째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서 마침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양식을 제공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본문 사건 다음에 등장하는 게 요나의 표적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표적,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소 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들 기상대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날씨 더 잘하는데 시대 분별하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떡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나가 고레배 속에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에 갔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으로 3일 동안 땅에 있다가 나오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요나의 아들 바요나가 뭐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랬던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그래서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없습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양식은 예수 안 믿어도 해결해 주는데 영의 양식, 죄와 사망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단지 우주를 관리하고 섭리함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죄값을 치러야 해결이 되는데, 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해결할 수 있는데, 죄값을 치르고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아담의 후손 중에는 없고 오직 아담 같은 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행했는데 바로 그분이 오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을 비전을 그대로 이루셔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의 삶은 한편으로는 일반 은총 차원에서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세웠는가? 왜 내가 그 현장에 있는가? 때마침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주는 것만큼 위대한 도움이 없어요. 이게 일반 은총 차원에서의 주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총 차원에서 베푸는 감사는 그 영혼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감사가 있다면 최고의 감사가 될 것이고, 또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마음의 다짐과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